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계시록 1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저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가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화내진더라.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한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 그의 공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의 행위를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썩은 자의 갑절이나 썩어 그에게 주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큰 성 바벨론의 최후다. 큰 성 바벨론의 최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계시록은 여러분 한 번도 듣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는데 이거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잖아요. 이건 준비한 자가 하면은 이게 어떤 걸 듣더라도 아니 얼른 오세요. 그거 준비가 됐으면 그거잖아요. 준비가 먼저 필요하다 그래요. 오전 설교가 준비 설교니까 오후 설교는 우리가 준비된 사람은 아멘 얼른 오세요. 그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되어진 거니까 되어질 것이니까 이거는 누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된 일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역사는 지금 현재 일이 충실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가는 겁니다. 제 장점은 뭐냐? 계시록을 풀 때 세계의 어떤 현상으로 풀지 않고 된 일, 성경에 지금까지 된 일을 가지고 풀어가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금 듣는 사람이나 앞으로 되어질 사람이나 같게 평준화가 돼요. 그러나 이거 계시록을 보면 엉뚱하게 구름이 몇 피트가 내려왔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주님이 재림이 가깝다 구름이 내려오는 거고 주님 재림하고 무슨 관계 있어. 엉뚱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거기는 몇십만 명씩 들어가. 참 웃겼어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허황된 꿈에 가지 말고 제가 계시록을 풀 때 창세기 1장을 풀어가잖아요. 이게 하나님 형상 회복되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부르나 그때 부르나 그냥 올라가 얼른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죄가 짓지 않고 하니까 제가 요즘 부르면 참 좋겠어 하나님이. 솔직히 그래요. 요즘 불었으면 하나님 좋겠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상태,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죄 지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종에 그 마귀에 붙잡혀 간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난 안 갈 거야, 안 가? 안 간다. 난 가고 싶다고 해서 안 가냐고. 기준점이 있잖아요, 기준점이. 심판은 말씀의 기준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갖고 할 것이냐, 이게요. 아멘.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이거 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전부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단장이에요. 그때 옷을 입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면 뭐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증인되는 거잖아요. 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 증인도 안 되면 어이구 저것도 그리스도 없나? 이게 엉뚱한 게 너무 많아요. 엉뚱한 게. 할렐루야.
88년대 이장님이 온다 그래갖고 하얀 이거 뭐야 옷을 한복 입으면 그거 입어야 더 올라간다고. 아니 그거 입은다고 올라가냐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입고 있으면 다 올라가겠네. 아이고. 아니 이렇게 엉터리예요, 엉터리. 성경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 때 옷을 입는데 신부단장 어떤 걸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오전에? 바로 그 성령을 받아서 그리 때 한 몸이 돼, 그리 때 공유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이것이 요절입니다. 계시록의 전체 요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 있나니 때가 가까워. 예, 항상 경성하고 깨어있으라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큰 성 바벨론의 최후예요. 큰 성 바벨론의 최후다. 자, 큰 성 바벨론의 비밀이 그럼 뭐냐? 비밀이 뭐냐? 이 큰 성 바벨론의 비밀이 뭐냐? 큰 성 바벨론의 사건은 창세기 11장이 나오죠. 바벨론 탑의 사건이 11장에 나와요. 자, 그 다음 단계 창세기 11장을 보십시다. 읽습니다.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평 나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의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까지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짐이여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건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노아 홍수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탑을 쌓아갖고 우리가 하나님 물 심판하고 우리가 면하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이 바벨탑의 사건을 인해서 뭐가 되는지 알아요? 언어가 분리가 되잖아. 언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의 사건이 지금 언어에 분리된 그 언어를 우리가 쓰면 안 돼요. 그게 유괴 사건이 유괴. 성령을 그래서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언어의 저주의 언어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성령이 제일 먼저 와서 나타나는 게 방언이에요. 언어의 저주를 끝내려고 성령이 참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건 말로다 나타나는 게 말로다. 언어의 저주를 끝내는 거예요. 그게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도 모르고 개구리 소리를 하고 어쩌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에이 참.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게 바벨탑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그래서 두 번째는 바벨론 제국의 심판인데 이사야서 47장 1절 11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처녀 바벨론이 티끌을 앉으라 딸 갈대야 보자야 어쩌고 땅에서 앉으라 내가 다시 곱게 아름답고 받지 못할 것이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며 너구를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며 강에서 건너 내 속살을 드러내고 내 부끄러움을 보지 못할 것이요 내가 보복한 사람이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시니이다. 또 갈대하여 흑암으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여러 나라 위에 뛰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그들이 내 손에서 넘겨주거늘 내가 그것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섭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이 어주인이 되게 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에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와 평안을 지내며 마음의 일을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고 자녀를 일주보지도 한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이 갑자기 자녀를 잃을 것이다. 가부가 되며 두 가지 일을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추수를 많이 씀을 들을지라도 이를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리니 내 지혜가 내 지식을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 양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그 근원이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그들이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의 호련이 내게서 임하리라. 그러나 그들을 알지 못할 것이니라. 파멸의 제국이 심판, 마지막 때 이렇게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 이스라엘에 이렇게 돼갖고 이스라엘 이렇게 돼갖고 이사야 47장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하듯이, 그러니까 제일 제가 많이 다루는 성경이 있어요. 수요설교 축기만 해다는 게 이사야하고 에레미야,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를 많이 다뤄요. 그때 시대 말에 종말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인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됐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데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큰 성 바벨론을 이룬 인류의 마지막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인데, 이 제국이, 그럼 바벨론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뭐예요? 타락한 전 세계를 가리키는 거죠. 바벨론이. 큰 바벨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인류의 마지막 제국을 얘기하는 거다. 자, 18장, 계시록 18장 2절 보시죠. 힘찬 음성을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걸 가정한. 그러면 전 세계 바벨론, 이 바벨론에 대한 부분이 전 세계가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마지막 제국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나요? 안 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교회들이 다 여기에 휩쓸려 가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분리가 안 되는 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음료교회는 세상화가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료교회. 마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지금 없다 그러잖아요. 뭐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러잖아요. 왜 없다? 그전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60년대, 70년대 잘 믿는 그 구별돼서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상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전부가. 그래서 이거가 구별된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왜 성령을 강조하고 왜 예수 인격적인 그분을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왜 자파설을 하는지 아세요? 가장 성령이 저에게 메시지 준 게 가장 그거예요. 이게 성령이 제게 가르치는 메시지예요, 지금요.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그 기준점이 아니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싫든 좋든 관계없이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신부단장이고,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인류의 종말은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때 지금도 이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좋다 그러니까 그냥 정신없이 쫓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난 여태 이 정부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40몇 프로가 잘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다 미혹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잖아요. 왜? 그 형에 미혹이 돼서 그런 거예요. 미혹돼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신천지가 나쁘다 그래도 안 들어요. 귀를 막았기 때문에요. 귀를 막고 아무리 좋은 소리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디에 잡혔느냐가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은 영을 잡았기 때문에 영에 맡기지 않는 한은 그거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게 올바. 그걸 빠져 죽으면 나쁜 걸 알면서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게 그게 잡히면 그 생각이 안 바뀌는 한, 영이 안 바뀌는 한 그 영이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환경이 안 바뀌고 모든 게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건 종교 개혁을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 호소하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그러면 계시록 18장의 지구의 최후의 날인 일곱째 대접의 심판 속에 이 장의 그 인류의 애통과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시가 바로 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큰 성 바벨론 인류 종말의 계시가 그렇다 그 말이죠. 18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류의 최종적인 제국인 인류의 일곱 번째 제국이 바로 짐승의 인류에 다스릴 이제 큰 성 바벨론의 사회를 이룬다는 얘기고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 여기 넘어가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 넘어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넘어가지 않기 전에 우리는 전 3년 반에 5개월 하려는데 예비처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됐다가 주님 재림과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이 마지막 제국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추측에 대해서 다스리며 음료가 온 세상의 사단의 종교 사회를 이루어 큰 성 바벨론의 큰 음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 음료가 뭐예요? 음료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료교회. 음료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중심과 그러니까 음료교회는 다 종교적인 교회예요. 종교적인 교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건 전부 음료교회. 결국은 이 사단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파세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자아파세요? 성령이 아무리 나라도 자기 자아파세 안 되면요 소용없어요. 마귀한테 다 밥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누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이에요. 내가 선지자를 못했는데 난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이, 난 목회했는데 너 몰라. 나 귀신 쫓는데 나 모른다니까. 이 불법을 내게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파세가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요구를 하는 자.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뭘 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대해서 증인돼. 누구처럼? 예수처럼. 그거 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네 번째로는 지상의 모든 인류가 짐승의 표를 받아서 사단의 제국의 시민이 됨을 확인하고 생명체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공중의 휴거가 되고 한 명도 성도는 지상에서 존재치 않은 것을 확인될 때 일곱째 대접 심판이 이 바빌론의 최후의 심판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 많이 그렇잖아요. 짐승의 표 뭐 백신 맞으면 거기 짐승의 표도 별개. 아이고, 그냥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그 소리 들으면. 또 목사가 그 얘기를 하네. 아이고, 나한테 목사가 또 문자를 줘요. 아이고, 그냥 몰라. 짐승의 표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면 안 되는 거야. 현상을 보고 보지 말라. 말씀을 보라게, 말씀을. 아멘. 지금도 짐승의 인을 맞는다니까. 성령의 인도 맞잖아요. 성령에. 맞아요? 틀려요? 아멘. 생각이 완전히 영이 생각을 잡으면 그 짐승의 인을 받으면 그 사람은 안 바뀌어. 세상 없어도. 사상이 딱 잡히면 안 바뀌어. 그걸 가지고 거기다 신학을 하고 거기다 성경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사람을 더 죽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했잖아요. 실제 받아들여라. 인격을 받아들여. 내가 그러니까 오직 안 바뀌니까, 야, 무당을 봐라. 무당 점치는 게 웬이라? 그 애기 동자 귀신이든지 할배 귀신이 와갖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할배 귀신이 이렇게 말했대. 그러면서 얘기하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도 그 신에 이어서 하잖아. 그거에 신접한 거야. 신을 받아들인 거야.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건 바로 그 하나님의 신을 받아들인 거야. 아멘. 그럼 그 신에 의해서 할 거 아니야. 목회도 그 신에 의해서 하고 뭘 해도 그거 신에 의해서 해야 할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아멘. 오죽 같으면 그걸 얘기를 해. 그게 우리는 영접이 예수를 영접한 거고 받아들인 거고, 그 하나님의 신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신을 받아들인 거고, 무당은 신접을 받아들인 거야. 그 신을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작두도 타잖아. 이거 뭘 알아야지. 얼마나 답답하면 그 얘기를 해. 아이고 참 그려. 자, 그 다음 통계 보십니다. 18장에 게시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지구를 뭐를 위해서 바라보면서 자신이 망할 고난을 애통하면서 덧백은 애가 형성되는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바라본다고 말이에요. 마지막을 보면서 바라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멸망이 된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계시의 배경을 보면 여섯째 인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여섯째 인의 심판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별로, 하늘에 무화과 나고 태풍이 흔들려 이 설익은 어지는 것 같이 떨어져. 하나님의 땅에도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하늘의 임금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이 자유인이나 구들과 산에서 바위 틈에 숨어 찬들이가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리라. 그가 큰 날에 일었으나 누가 설 수. 그러니까 여섯째 인은 그러니까 이 18장의 내용은 마지막 불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당한다 그래서 안 당한다 그랬어요. 안 한 거. 우리는 이제 쉬고를 해갖고 내려다보는 거야. 계시록 15장에 나서 그 유리바닥 내려보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보는 거죠. 아이고 잘 죽는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사람 못 들어가 거기. 할렐루야. 나를 이렇게 핍박해서 잘 죽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뀐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자, 17장에서 21절 같이 봅니다. 16장 시작.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쓰며 공음성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큰 음수가 우레소리에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에 있어 온 아래와 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어 맹렬한 진의 포도주한에 빠지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려오고 사람들이 큰 우박의 재앙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큰 거예요. 이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재앙이 오더라도 결국은 그대도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사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리 보세요. 586 주사파 사상들이 자기들이 보면 집을 몇 채씩 다 갖고 있어 앉아있네. 근데 서민들 한 채, 두 채 있는 사람들 갖고 이걸 저기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내년 5월서부터는 뭐예요? 집 두 채 있으면 팔면요 78% 물어야 돼. 70% 양도소득세를 70% 물어야 돼.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나 뜯어갔는지 몰라 얘들이. 그러다 엉뚱한 지들 좋은 데로만 다 준 거야. 이거 다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가 봐. 죽을 것 같으니 무섭겠지. 여기도 봐봐. 이게 이제 잘 믿어야 되겠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잘 믿어야지. 우리는 여기 이때까지 살는지 안 살는지 몰라. 근데 나는 뭐 나이가 먹으니까 그때까지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좋다 그런 건 한데 지금 부르면 하나는 갈 거 아니에요. 이건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고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늘 부르면 갈 건데 그냥 준비하라는 얘기야. 아멘. 그러면 이거를 계시록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
지금 현재까지 이걸 접목을 시키지 않으면 엉뚱한 걸 해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 이건 인류의 종말, 이 지금 개인적인 종말은 오늘 지금 부르면 간다는 걸 지금 준비하는 게 나빠요, 좋아요? 좋다는 얘기잖아. 준비시키는 거잖아.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저에게는. 아멘. 자,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의 모습은 어떠냐? 18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땅들의 임금들이 그와 불타 연기를 보고 위에서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이 무서워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야 한 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큰 성의 바벨론 심판을 보면 그들 스스로 이거 진짜로 안 되는 거 화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계시의 8경. 자, 18장 17절 20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그러한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저의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성막은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이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이 외치어 이르되 화이토다 이 큰성 바다에 배부른 모든 자들이 너와 보배로운 성품을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이거 발명하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심판을 행하였으며 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이때 회개한들 소용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늦이에요. 때는 늦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시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시기가 있어요. 아멘. 뭐 계속 우리가 있을 거예요? 계속 젊어요? 계속 젊지 못해. 여러분들 10년 있으면 별 볼 일 없어. 나도 그렇고. 별 볼 일 없어. 우리 장모님은 98세예요. 98세시죠? 8세인데 뭐 요양원에 계시지. 뭐 100세는 더 하실 것 같아. 근데 사시는 것보다 자기 치매가 오시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못 사시잖아. 주의 일도 한계가 있어요. 주의 일도. 뭐 언제까지 하겠어요? 주의 일이. 시간이 있을 때 잘 하시자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걸 가지고 영원한 것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을 바꾸는 운동이 굉장히 필요해.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때 가면 소용없어. 이때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 시기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예, 그 다음 단계 보시다. 그럼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이유. 자, 인류의 최종말에 하나님이 사단에 지배하는 짐승의 제국을 허락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걸 짐승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은 누구에게 넘긴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에게 넘긴 거예요. 사단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에 넘어가면 안 돼. 우리는 후 3년 반까지 넘어가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이 전 3년 반이 감해준 시간이에요. 그때가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회개의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때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부터 종말까지 역사를 신상에 보여줄 때 마지막 제국 바벨론이란 이름의 제국이 세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보이냐? 느부갓 왕에게 보여준 거예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제국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마지막 제국이 큰 성 바벨론인데 이거가 뭐냐? 이게 짐승의 제국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짐승의 제국. 이 제국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종말까지 역사의 신상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제국이 바벨론이란 이름의 제국으로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이건 누가 봤다 그랬죠? 누가 봤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그게 다니엘이 이걸 풀어준 거예요. 다니엘이.
다니엘이 풀어준 거예요. 자, 16장 9절 같이 봅니다. 계시록 시작. 큰 성 세 갈래로 갈라지며 만국이 성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큰 진리의 포도전에 잔에 받으며. 자, 18장 2절. 심찬 음성으로 이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것에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은 결국은 이렇게 멸망당해. 결국 마귀한테 넘겨줬으니까, 사단에 넘겨줬으니까 이렇게 각종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게 더러운 영. 그럼 우리 생각에 이 귀신의 처소에 묶여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현상이 지금은 없을까? 지금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가 성령을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감해지지만 이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더 심하다 그 말이에요. 더 심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다니엘서 2장 32절로 35절 봅니다. 그의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은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떠쪽 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는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들 또 왕이 벗은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을 승의 발을 붙여서 부드러뜨리 그때 쇠와 진흙과 늪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같이 격화되어 바람이 불을 가는 곳 없어 우상의 친돌이 태산에 이르고 온설이 가득.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 여기서 진흙에 있어서 여기 근성 바벨론 여기 이제 우상 머리는 우상의 바벨론을 얘기하고 가슴은 두 팔을 은은 모양 메데파사하고요. 그다음에 종아리는 뭐 헬라 제국, 가슴은 제국이고 그다음에 종아리에 나타나는 것은 로마란 말이에요. 로마. 저 34년에서 로마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큰 성 바벨론이 여기 마지막 제국인데 여기서 여름 타작 금을 통해서 한 진흙이 통해서 나타나고 여기서 이 우상을 친 돌이 태산같이 요 친 돌이 누구냐? 예수 그때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때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 때 망할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저 유태인들은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런 거. 주님의 재림은 어디 와요? 한국에 와요? 저 유대인 땅,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의 모형이에요. 그들이 모형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그걸 해석을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큰 성 바벨론은 붉은 용의 권세와 보좌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마지막 제국이다. 그렇죠? 종말의 심판은 이 제국이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 우리가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단의 왕국이 무너진 후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뭐예요?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너져야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과정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짐승의 제국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는 게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심찬 음성이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게 귀신의 처소라고 말이에요. 이 종말, 이때 귀신의 처소는 성령이 없으니까 귀신의 처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처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이 성을 멸망시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무적의 악력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 9장에 5개월 환란이 지난 5째 나팔 불 때 이게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다 나온다. 하늘의 쑥이라는 이름의 큰 별이 떨어졌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인류의 이적으로 미혹을 한다 그러고요. 온 세상의 종교와 짐승이 우상하여 음료가 통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를
들에게 음료의 포도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죠. 결국은 이것은 지금도 이거 심하지 않으면 지금도 이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 재림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노아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가. 그러면 그 현상은 지금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성령이. 절대적으로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음료의 지도층과 사업가의 권세와 사치 생활을 한다. 그럼 음료는 영광과 사치가 아니라 7절 보세요. 7절 같이 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 영광을 사치하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을 갚아주라. 그의 마음을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라 앉은 자리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거는 이때는 음료의 영광과 사치를 하는데 이건 뭐냐? 이때 되면 완전히 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은 없냐 이게 교회가? 지금도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대리석으로 짓고 아무리 좋은 걸로 하더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건물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건물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지금도 존재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거부터 먼저 인정하고 계시록을 풀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엉뚱한 얘기로 풀어가다 보면 성경과 무관한 성경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 따라서 성경을 끌어다가 이걸 해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여왕의 앉은 자, 영어로 앉은 자는 뭐냐? 음료의 지도층을 얘기해요. 음료가 뭐라 그랬죠?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 음료의 교회 지도층이 누구예요? 목회자들이에요. 음료에 가증한 것들이 어미, 즉 이것이 이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가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5절 봅시다. 같이 보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쳐 하나님이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한다. 지금은 안 그러냐 이게요.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지금 주님이 재림하면 구원받을 사람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시 성령으로 부어줘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장 16절 보세요. 내가 본 바 이 혈불이 짐승 음료로 미움을 망하게 하고 벌거벗고 살이 먹고 불로 살을. 자, 그래서 이 자를 심판, 음료가 심판 받는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용당하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마귀한테 이용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주사파들이 여기 한국의 주사파들이 김정은 빨고 있는데 그들이 북한에 넘어와서 봐. 너무 늘 먼저 누가 죽여? 주사파보다 제일 먼저 죽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이용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국민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바로 가르칠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서 한번 쏘면은 몇 초 안에 우리나라 날라오는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민주당 그거 지금 윤석열은 뭐라 그래? 그거 타격을 해야 된다. 원점 타격을 해야 된다. 타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섭게 하고 그걸 자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 아, 세상에 미친놈들이지. 거기다 다른 그러면 뭐야? 김정은 그렇고 한 적 있을 거 아니야? 지금 한 짓거리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전쟁을 막으려면 전쟁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돈 퍼다 주고 아무건 뭘 하겠어요? 아니 문재인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천북하면서 우리 김정은을 하고 돌아다녔잖아. 그게 무슨 놈의 대통령이야? 아니 그래도 저 죽을까봐 저 감옥 갈까봐 걱정되나 봐. 내려오면 항상 할 수 있나 모르겠어. 서울구치소 들어갈는지. 참말로 이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또 이거 왜 나와서. 참말.
아, 열받아요. 생각하면. 내가 애국 안 한다고요? 아이고, 참. 하나님이요, 나는요, 저 광화문 가서 이거 들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애국하는 목사들 8시간 방언 기도하는 놈이 어딨어? 어느 목사가 하냐고. 아이고. 오죽하면 방언 기도를 시켜요. 지금 이게 영적 싸움이잖아. 제정신이에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 이게 덮어 씌웠어. 덮어 씌워서 하는 건데 제정신이냐고. 그걸 제정신으로 막아? 아이고, 제정신을 뭘 막아? 영적 마귀한테 물린 걸, 그걸 마귀를 쫓아내야지. 영을 바꾸는 일을 해야지.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이 애국하는 거야, 기도하는 게. 아멘. 할렐루야. 18절, 8절, 18장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 이 쟁을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그가 또한 불에 사르리니 그들이 심판하는 하나님의 강한 결국은 이 자들은 멸망당해요. 이 자는 음녀는 멸망당하고 결국은 망한다 그 말이에요.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이용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자, 권세들이 사치가 있어요. 권세들 자들이 사치가 있다. 9절 한번 볼까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그의 불타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 결국은 이거 망한다 그 말이에요. 권력, 권세자 잠깐이야. 한국 봐요. 잠깐이지 저거. 추풍 낙엽이잖아요. 얼마나 저게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 아멘. 그래서 목사는요,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웃음거리 돼요. 안 돼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들을 울고 애통하는 것과 다시 그들에게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사업가들이 애통하는 거예요. 사업가들이 애통한다 그 말이에요. 참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힘들어요. 참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지자들이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마 이렇지 않으면 울분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 이게 참 바꿔야 돼요. 예, 바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찍어야 돼. 3월 9일 잘 찍어야 돼. 잘못 찍으면 손가락 잘라야 돼. 잘해야 돼, 진짜로. 진짜로 잘해야 돼. 전화들 돌리셔.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이에요.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이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먼저 음료를 짐승으로 심판을 하시죠. 먼저 음료는 짐승으로 심판한다. 그럼 짐승이 누구예요?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 이 쟁을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살아있는 그를 심판을 주 하나님이. 그러면 결국은 뭐냐? 교회는 결국은 마귀의 종이었던 짐승에게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용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용당하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합치지 못했잖아요, 교회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 교회는 안 칠 줄 알았던 큰 교회들이. 근데 문재인이 가만히 있겠냐고, 이게. 가만히 있겠냐고. 그걸 몰라, 목사들이. 몰라. 그냥 목사들은 명예가 좋아하고요. 이 감투 좋아하고, 그냥 목사는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안 돼, 절대로. 목사는 기도하고 진짜로 그렇게 가야 돼요. 진짜로 그렇게 돼. 진짜로 그렇다고 애국하는 거 애국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근데 이걸 모르고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 이 선상을 다 알고 가야 되지. 아멘. 결국은 뭐야? 짐승한테 음료교회는 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용당하고 망한다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거 아니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바벨론 불로 심판을 당한다. 바벨론 불로 심판을 당한다.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그가 불타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큰 성 바벨 진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 일로 회개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트다 바다가 이 성 바벨이다. 바다에 뿌리는 그 모든 자들을 널 치부했더니 한 시간. 결국은 이 세상은 결국은 불로 멸망당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멸망한다.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전에 음욕에는 누구한테 멸망을 당해? 짐승에게 멸망을 당해. 그 다음에 그 모든 이 큰 성 바벨론은 뭐냐? 세상은 뭐냐? 누구한테 몰라? 불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불로 심판을 당한다. 결국은 다 망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일곱 대접의 침몰내는 모습이 21절입니다. 침몰하는 모습이 21절입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이에 한심 천사가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고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와 같이 비참하게 던져 결국은 천사가 내려와서 일곱째 대접을 할 때 침몰시킨다 그 말이에요. 침몰시켜버린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16장 20절 같이 봅니다. 각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가는. 그러니까 뭐예요? 각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가는 게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지진이 나서 세계에 불바다가 된다 그 말이에요. 불로 심판한다 그 말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서 모든 일이 드러나. 그러니까 물질이 뜨거운 물로 다 풀어진다 그 말이야. 지진이 모든 세갈래 발라져서 지구가 폭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단계가 올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단계가 있을까 없을까? 아, 그거 어떻게 봐요? 그럼 노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물로 심판했잖아요. 그럼 물이 어떻게 했어요? 위에선 비가 내리고 밑에선 샘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다 멸망했잖아요. 똑같아 지금도. 위에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밑에선 저기가 터지잖아요. 지진이 터지니까 어떻게 돼? 불로 심판 나만 쌀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경전과 환희의 두 음성을 보십니다. 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죠. 백성아 나오라. 같이 봅니다. 또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참여 말고 그가 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모졌고 하늘인 그의 불의를 기억하게 그의 것을 그고 그 행위는 갑절을 갚아주고 그 썩은 잠이 갑절이나 썩은.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건 우리에게 교훈이잖아요. 그렇게 될 것인가? 지금 이 시간에 거기 있는 사람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될까? 음료교회가 제가 음료교회와 첫대교회를 제가 분갈해서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오전 설교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있는 사람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나와야 돼.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너 멸망해서 거기서 나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계시록 14장 7절은 영화라는 복음의 내용은 두 증인의 예언사역이죠. 예언사역이라는 얘기예요. 7절 보십시다. 그가 큰 음성 이르되 하늘은 두려워 그 재앙을 넘어갈 들리라. 이는 그 심판이 이루었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 근원이 만들어 이를 경계하라. 그러니까 뭐야? 회개가 빨리 나오라 그 말이에요. 회개가 빨리 나오라. 이 두 증인의 메시지는 바로 음욕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음욕에서 나오라 그 말이에요.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 죽어. 나와. 아니 성령도 얘기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살 거예요? 성령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 거냐고요. 그 성도가 뭐라고 했어요? 목사가 안 가르치면 어떻게 알겠냐. 나와.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이때 되면 넌 죽어. 이때 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빨리 나오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가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증인은 뭐예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거기서 회개시키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냥 제 복음은 전부가 회개 복음이에요. 회개 복음.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 하나님 중심으로 서라 그 말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그럼 계시록이나 지금 오전 설교는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없잖아. 그렇죠? 다를 것 없어요. 제가 그렇게 풀어가니까 자, 그 다음 당겨보시자고요.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이 이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같이 봅니다. 자,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늘이 그를 위하여 큰 심판을 행하였어. 이건 뭐예요? 선자들을 그렇게 가리킨 너희들은 즐거워하라는 얘기죠. 이건 뭐냐? 이걸 가리키는 성도들을 핍박당하고 순결당하고 이런 성도들, 이런 종들이 나중에 즐거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결국은 망한다 그 말이죠. 망한다 그 말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하늘의 날이 이르 바라보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에서 불이 타서 부러지고 뜨고 녹아지니라. 우리는 약속들의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에 바라보라. 이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인류의 종말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면, 이걸 사모한다면 아 이런 게 있지라고 우리는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목사님을 통해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빠져 죽어. 그럼 네가 선택은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제가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권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시록을 하기 전과 계시록을 듣고 나서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확실하게. 야, 이거 진짜네? 목사님이 가짜인지 진짜네? 이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걸 제 목적의 의도예요. 계시록을 푸는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누가복음 21장 25절 28절을 살펴보자고요. 1월 성리시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문족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가 인하여 혼란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무서워하고 기절. 이날에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인것과 공간과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을 대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량이 가까웠으리라. 이것이 마지막 준비를 해라 그 말이에요. 늘 마지막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을 준비하라. 이건 인류의 종말인데 개인적인 종말을 항상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하나님 부르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이게요. 그걸 항상 제시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저의 초점은 그래요. 나는 마지막 유언설교에 지금이 유언설교인데 하나님 내게 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내게 말을 하세요 주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마지막 본다고 생각하고 설교하는 게 저는요. 아멘. 마지막 본다고 생각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성령님 항상 물어요. 제가 마지막인데 내가 마지막 설교라면 내가 성령님 무슨 말을 할 거예요? 내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보는 목사 있을까? 이렇게 보냐고 그래. 나에겐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것만 봐. 그래서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야. 마지막 내 말을 통해 성령님 말해주세요. 말하세요. 진짜 말하세요. 저들에게 그냥 지금 죽으면 지금 부르면 하나님 앞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깨워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항상 주님
성령님과 더불어 가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죄 없을 때 지금 하나님 부르면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장담하겠어요? 여러분 장담하겠어요? 몰라. 지금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구원은 현재예요. 현재.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예요. 지금 현재 네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네가 현재 지금 못하면 그냥 부르면 가는 거지 뭐. 아니 우리 집에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귀신의 처소가 어디 있다 그랬지요? 여러분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교회 왔더니 귀신의 처소가 내 안에 있대. 귀신의 처소는 저 술집에 있는 줄 알고 카지노에 있는 줄 다 있는 줄 거기 있는데 네 안에 있대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여기에 진짜요. 바로 네 뜻, 네 의지, 네 감정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아 속에 있다 그래. 겉사람 옛사람 그건 마귀의 사단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물려받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상이 저 부처가 우상인 줄 아세요? 네가 우상이야. 네가 우상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지금 부르시면 좋겠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가 이해가 그게 돼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굉장히 깊은 설교예요. 아멘.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요. 이제 그러면 처음 오시는 분들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가르쳐줘야 돼. 아멘. 그러니까 제가 반복 설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자가 8번째 했어 내가. 9번째 내일 다음 주에 끝내. 난 더 했으면 좋겠어 그놈을. 평생 했으면 좋겠어. 왜? 반복해서 반복 이렇게 완전히 잡아들이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뭘 그 좋은 거 많이 가르치면 뭐래? 다 잊어버릴 걸. 문 앞에 가면 다 잊어버릴 걸. 옛날에 길 건너가다가 아버지가 뭘 가져오라 했대. 가져서 시켰는데 막 이 건너가다 막 하다가 개울을 건너다 꽁충에 대. 꽁충 해서 너 아버지가 뭐래? 꽁충 가져오래요. 꽁충이 어딨냐? 다시 돌아가. 아버지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가서 또 왔대. 개일 마누라한테 의시하고 넘어갔대. 그래서 의시 가져오래요. 우리가 이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참 어리석은 자. 여러분 자신 믿지 마세요. 진짜 어리석어요. 진짜 어리석어. 여러분 진짜 성령 갈목하고 예수를 실제로 받아들이십시오. 진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목사님들이 보신다면 여러분 인생 성령이 바꾸실 것입니다. 성도 크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성령님의 인격적인 그분을 받아들이고 싸서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이 때문에 그들을 지옥 가는 백성으로 만드는 게 선봉장이 될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 곧 오셔요. 이스라엘 회복을 본 신호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왜 회복했다는 건 이해가 되지요. 전부 계시록이 그렇게 풀어가니까. 아멘. 정말 예언의 징조는 성취되고 있다는 얘기고,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서 이런 줄 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두 증인의 서력에 소리가 들려올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럴 때 예배하고 있으라고,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고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 요한복음 계시록 1장 3절을 같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은 18절. 이제 여기 40절까지 나갔으니까 5번 정도 하면 끝나요. 3월 달까지 하면 이게 계시록이 다 끝냅니다. 끝나는데 요거 반복해서 또 할 거예요. 계시록은요.
또 1가서부터도 1장서 계속 반복해서 할 겁니다. 이걸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이 이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은 계시록을 계속 반복해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고